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호세아 7장 말씀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납니다. 하지만 모든 의사가 다 좋은 의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평범한 의사도 있고 명의도 있고 돌팔이도 있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은 의사, 명의일까요? 환자의 상태를 보고 정확하게 병을 진단하는 사람이 명의입니다. 그리고 상태에 맞게 빠른 판단과 처방하는 것이 중요하죠. 명의가 그렇게 한대요. 하지만 돌팔이는 반대로 행동합니다. 정확하게 병을 진단하지 못해요.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하니 당연히 엉뚱하게 약을 처방하는 것이죠. 만약 이렇게 돌팔이와 같은 의사를 만나면 치료의 시기를 놓치고 병사가 깊어져서 오히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면 좋은 병원 찾아가서 좋은 의사 만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육체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영혼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엎드리는 것이 필요한 자세예요. 영혼의 문제로, 아니 삶의 문제로 하나님께 나갔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가장 좋은 의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겠다라고 결정하시고 치료의 손길을 허락해 주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정확하게 진단 처방하시며 우리는 그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서 우리의 것을 다 드러내고 주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영혼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오늘 호세아 7장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그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영혼을 치료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시는 모습이 나와요.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여 주고자 할 때마다 에브라임이 지은 범죄가 드러나고 사마리아가 저지른 죄악이 드러난다. 서로 속이고 안으로 들어가서 도둑질하고 밖으로 나가서 떼지어 약탈한다. 아멘. 1절 말씀의 에브라임은요, 사실 12지파 중 한 지파일 뿐입니다. 하지만 종종 북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이름으로 등장하기도 해요. 오늘 1절 말씀 에브라임은 그래서 북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요. 게다가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이지만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명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절 말씀에서 에브라임과 사마리아를 치료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겉보기에는 북이스라엘 상태가 그렇게 심각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태가 더 좋아 보여요. 북이스라엘을 창건한 여로보암 1세로부터 11대 왕 여호아스까지 사실 북이스라엘은 그저 그런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13대 여로보암 2세가 즉위하면서 북이스라엘은 갑자기 부흥하게 되었어요. 영토가 확장되고 무역이 호황을 이루고 한마디로 나라가 부자가 되어서 모든 백성이 행복한 평안한 시대를 누리고 있었죠. 그들은 입버릇처럼 지금같이 좋았던 때가 없었다라고 노래까지 했대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북이스라엘 시대가 가장 심각한 상태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서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이에요. 그들은 성욕이 달아오른 자들이다. 그들은 화덕처럼 달아있다. 빵 굽는 이가 가루를 반죽해 놓고서 반죽이 발효될 때를 제외하고는 늘 달구어 놓은 화덕과 같다. 아멘.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비유할 때 오늘 첫 번째 비유로 화덕을 말씀하셨습니다. 화덕이요. 북이스라엘이 화덕과 같은 민족이라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4절 말씀에 화덕처럼 달아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지금 상태인 것이죠. 음란과 죄악으로 뜨거워진 마음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을 성욕이 달아오른 사람이다, 가늠한 사람이다라고 보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오늘 이 첫 번째 비유, 화덕의 비유를 잘 보시면 항상 마음 안에 불을 머금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이 잠잠할 때가 없던 것이에요. 간혹 불이 좀 약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반죽이 발효되지 않을 때, 발효가 돼야지만이 빵을 붓고 과자를 굽는데 아직 반죽 발효가 안 돼서 불을 조금 약하게 놓은 것이죠. 이 얘기는 뭐예요? 항상 마음 가운데 죄악의 불씨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화덕이 빵을 굽고 과자를 구울 때 불을 더 세게 올리는 것과 같이 어떠한 계기가 발생하면 북이스라엘 영혼들은 마음의 죄악의 씨앗이 발현되어서 더 큰 죄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지금의 모습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달구어진 화덕은 우상 숭배를 향하여서 주체하지 못하고 죄악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이런 상태의 북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불조절을 하는 것이 진짜 해결책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예 화덕을 깨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혹시 여러분, 우리도 마음속에 오늘 이 말씀의 비유와 같이 우리가 화덕되어서 작은 죄악의 불씨가 남아있진 않습니까? 마음속에 죄악의 불씨가 있다면 영혼의 치료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직히 마음을 고백하고 용서함을 구하고 회개하여서 죄악의 불씨를 없애는 것이 참 필요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화덕은 그냥 두고 불만 약하게 줄인다 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만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화덕 자체를 치워버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화덕 짓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내 안에 세워놓을 수 있는 귀한 여러분과 제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두 번째 비유는 한쪽만 익은 빵입니다. 8절 말씀이에요. 에브라임은 다른 민족들 속에 섞여서 튀기가 되었다. 에브라임은 뒤집지 않고 구워서 한쪽만 익은 빵처럼 되었다. 아멘. 8절을 보면은 한쪽만 익은 빵이 나오는데, 여러분, 빵을 구울 때는요, 뒤집지 않으면 한쪽이 탑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한쪽은 반죽 그대로 있고 한쪽만 익어버린 빵은 먹을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한 8절 말씀의 한쪽만 익은 빵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한쪽만 굽고 한쪽은 구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겉과 속이 다른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의미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었대요. 그들은 제사는 열심히 하고 있었지만 양과 소를 가지고 나와서 풍부한 물질로 제사 하나만큼은 열심히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삶이 행동의 엉망이었대요. 진실이 없었고 사랑도 없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었다라고 하나님은 평가하시는 것이죠. 겉보기에는 열심을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행동은 엉망이었고 내면도 썩었다 평가하시는 거였습니다. 결국 그들의 내면은 위기상황을 만들어버리죠.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이스라엘에게 불리하게 증언한다. 이 모든 일을 겪고도 주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나를 찾지 않는다. 에브라임은 어리석고 줏대 없는 비둘기이다. 이집트를 보고 도와달라고 호소하더니 어느새 아시리아에게 달려간다. 아멘. 지금 북이스라엘은 줄타기 외교를 하고 있어요. 애굽, 즉 이집트와 아수르, 즉 아시리아라는 두 강대국 사이에서 줄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가장 우선인데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과 아수르, 이집트와 아시리아 사이에서 계속 줄타리기 하면서 자신의 이득만 생각하는 모습이 오늘 이 북이스라엘의 현 상태였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사 열심히 드립니다. 하지만 이집트와 아수르에게 무릎을 꿇고 있는
그들에게 달려가 도움을 청하고 있는 그 이중적인 모습을 하나님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거였어요. 결국 이 북이스라엘의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그들은 정직함을 잃어버리고 교만이 밖으로 얼굴에 드러나서 하나님의 큰 근심거리와 심판의 이유를 더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한쪽만 익은 빵과 같이 겉과 속이 다른 모습, 이중적 모습이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모습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오히려 우리에게 진실되지 못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보여서 심판의 이유가 더 추가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거짓된 모습, 이중적 모습이 있으면 회개하시고 겉과 속이 같은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귀하고 정직하고 바른 성도에게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 비유는 느슨하게 풀려져 버린 활의 비유입니다. 16절이에요. 허망한 것에 정신이 팔린 자들, 느슨하게 풀어진 활처럼 쓸모없는 자들, 대신들은 함부로 혀를 놀렸으니 모두 칼에 찔려 죽을 것이다. 이것이 이집트 땅에서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아멘. 활을 쏘는 사람은 활을 믿고 팔에 힘을 주어 활실을 당긴 후 관역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활이 관역에 맞지 않아요. 빗나가요. 계속 어긋나요. 어떻게 된 것인가 살펴보니 활쉬위가 느슨하게 풀려있던 것입니다. 활 자체가 문제였다는 것이죠. 결국 활이 자신의 역할을 충분하게 감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활이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인의 손에 맡겨져서 뜯어지고 고쳐지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활이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어떠한 과정이 필요할까요? 문제는 간단합니다. 장인의 손에 맡겨지면 돼요. 그러니까 16절에서 문제에 있는 활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백성들과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 문제에 있는 활이 장인의 손에 의해서 고쳐져 재기능을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사람들의 마음도 본래의 목적에 맞게 고쳐지려면 하나님께 붙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 자체가 문제면 사람 고쳐야 하죠. 행동 변화에만 집중하지 않고 우리의 행위만 탓하지 않고 내면을 고치고 영혼을 치료하시는 의사이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법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주 앞에 나가셔야 합니다.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회개하고 간구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위하여서 애써야 합니다. 오늘 호세아 7장에서는 세 가지 비유, 즉 화덕의 비유, 또한 한쪽 면만 익은 빵의 비유, 느슨한 활의 비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 가운데 우리는 어디에 해당되죠? 사실 소망하는 것은 이 세 가지 비유에 아무도 해당되지 않게 소망합니다. 하지만 나에게 해당되는 비유가 있다면 영혼의 치료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문제를 갖고 고백하고 회개하여서 해결함 받는 지혜로운 백성에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우리를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워가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달아 주 곁에 있는 지혜로운 영혼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의 상황과 나의 마음을 누구보다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언제나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회개하고 간구하고 주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땀을 흘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영혼들에게 우리의 시간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내 심령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비추어 진찰하여 주 앞에 바르고 정직히 서게 원하오니 우리에게 지혜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갖고 이 땅 가운데 주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수많은 일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개인적인 이익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